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마지막 2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시죠. 이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데 베드로에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17절 보게 되면 좀 기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에 이제 주님께서 계속 내 양을 치라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아침을 먹이신 뒤에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전에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 질문에 사실 편하지가 않죠. 마음이 찔리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 마음을 사실은 진실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주님한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나 주님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난 주님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달라졌겠죠.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인내를 우리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한두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넘어진 자리에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물론 이렇게 100%에서 100% 사랑합니까? 50% 사랑합니까? 이거 정말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100%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 인생을 모두 걸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또 50%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한 발은 교회에다 놓고 한 발은 세상으로 나가고,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보다는 좀 더 담대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좀 막막하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무엇인지를 몰라요.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 기뻐하죠. 찬양하는 거 기뻐하죠. 물론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내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는 거 기뻐하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1대1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물질을 하나 베드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고난주간에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금식할 때 우리가 세상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몰입할 수 있는 것이 금식이죠. 사실은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 기쁘게 지고 있습니까?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사랑을 확
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최후를 십자가에서 너도 나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뭐 3년 후에 죽는다. 죽어도 죽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마 그 일에 아무렇게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십자가를 질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사실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서서 십자가를 짓는데 나는 정말로 죄인이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순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명의 길은 험난하고 또 최후가 십자가의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은 우리는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 또 저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물론 목회자는 성도들을 정말로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천국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에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어서 어쨌거나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쨌거나 기도를, 그래서 막 저들에게 뭐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도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 성도들이 온전히 천국 가는 것, 뭐 그런 것이 물론 또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중보기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 십자가를 질 때에 감사함으로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죠. 교회에서 모든 숱한 굳은 일을 다 맡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억지라도 또 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억지라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왕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모두 기쁘게 지고 갑시다. 주님을 따라 기쁘고 지고 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남의 것보다 보잘것없게 느껴집니까? 그것을 우월감으로 느끼거나 시기하지는 않습니까? 21절 22절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못 먹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사명을 받은 베드로와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사명도 궁금해하면서 그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주님 쓰시려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은다고 말씀하신데 요한도 그렇게 죽이렵니까? 요한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끌고 가서 순교하지 않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는 사도가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저도 요한으로 이제 계명을 했는데 사도 요한처럼 살라고 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순교할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주님은 너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건 네가 상관할 것이 아니고 물론 요한도 베드로처럼 양을 치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 양을 치는 사명이 달라. 요한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죠. 사랑의 사도. 사람으로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옹호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대한 것이죠. 뭐 사도 요한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죠. 원래 우리와 같은 사도 요한도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고 변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성격이 원래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사도 요한처럼 저도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려고 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것도 다 다르죠.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장애자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뭐 자전거 또 모임도 있어 자전거 뭐 타고 다니는 사람 교회도 자전거 교회도 있고 또 애완용 동물들을 키우는 애완용 동물 교회도 있고 뭐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론 공통적으로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죠. 저도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로만 섬길까? 물론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목회자로서 살아간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때로는 가끔가다 또 불평도 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교회 성장이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이 안 될까?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만은 그래도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큰 교회에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그만한 그릇이 되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라도 또 작은 교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월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여러분 저도 감사하면서 감당하듯이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장로가 되면 좋고 집사는 안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만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이 인정하는 직분만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이 인정해주는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부터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하십시오. 주차 안내부터 하십시오. 설거지부터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자일수록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평생의 소원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면서 자주 죄에 넘어지는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제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시선을 두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어떤 일이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